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 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부터 길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노아 시대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죄가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의미를 하지요. 이제 최고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자,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냐? 이거는 반드시 심판이 임박해 오면은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고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 오늘날도 똑같이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똑같이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고 힘든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죄가 너무나 가득 찬 걸 보고 심판을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모든 걸 지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 하지만 다 좋았더라.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걸 보고 생각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그걸 보고 사람을 지은 걸 한탄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획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의인 노아에게 말씀을 하지요.
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심판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시대에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부패라는 말, 포악함이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그러면 부패, 포악, 이게 가득 찬 아무도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더할지도 몰라요. 사실 더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가르치는 교육자, 선생님이 타락하면 이제 나라는 거의 망해가는데 마지막에 보루가 있다. 그거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완전히 나라는 끝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은 세상도 타락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도 타락으로 가는데 사실 교회도 타락하는 게 많아요. 새벽 예배도 계속 다 교회들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도 없어져요. 교회 학교도 대한민국에 없는 교회가 60% 이상 그렇게 통계를 봐요. 그러면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그렇게 가는데 외형은 그렇게 하는데 내부는 어떡할까? 우리는 정말 아주 힘든 시대, 정신을 확실히 차리고 가야 되는 시대에 살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절절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땅과 함께 모든 사람을 다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이제 실행을 옮기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자, 노아에게 땅이 포악하고 사람들이 포악하고 부패했으므로 내가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6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을 살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라는 구원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방주 설계를 해서 그대로 노아에게 설계도를 내밉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노아의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 모두가 악하고 포악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대로 유지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제치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 노아의 하나님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다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했냐? 한마디로 노아의 모든 것을 이 히브리 11장 7절은 요약을 해버리죠. 어떻게? 아직 홍수 심판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방주를 보면 우리가 흔히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말하지만 방주가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방주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방주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방주를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면 그 얘기를 보면은 방주의 특기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주는요, 어떠냐면 속력을 낼 수 있는 장치도 없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엔진도 없고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방주는 어떠냐? 어떻게 물살을 가르고 전진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왜냐? 근데 방주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방주는 엔진을 돌려서 또 방향을 하는 장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이 3층에만 하늘로 창이 나 있고 아무것도 없지요.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을 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두가 살아요.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런데 방주 밖에는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바깥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오늘날 여객선처럼 배를 탔는데 바로 옆에 창문이 있어서 바닷물이 넘실넘실 거릴 때 만약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나 아니면 동물들이 밖에 볼 때 동물과 사람이 비명을 질려가며 그 죽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전혀 못 보도록 하늘에 향한 3층의 창문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거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내 생명이 보존된다. 나는 산다. 자, 그러면 방주 밖에는 죽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누구도 내가 구원한 이 사람, 내가 영생을 준 이 사람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토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약으로 보장을 받아요. 6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걸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요. 몸에 힘이 빠지고 볼 때 후회스럽지 않으려면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것 이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필요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방주가 교회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자, 몇 가지를 보면 방주는 노아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방주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 사이즈, 넓이, 깊이, 높이 전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창문도, 문도 한쪽에만 내라. 자, 어떠냐? 우리 교회도 사람의 아이디어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주는 그대로 상자입니다. 괴짝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십계명에 들어가는 언약궤도,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리고 방주도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모세 그 어린 나이 누였던 갈대 상자도 이 방주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건 뭡니까?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상자, 건져주는 배. 그러니까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즉 교회를 말씀하지요. 자, 그 다음에 방주에는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 코페르란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날 어떠냐면 교회만큼은 죄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안팎을 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안팎을 칠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이 성전에 차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에 차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제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왜 그럴까요? 방주는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건데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를 칠하고 교회를 덮고, 그래서 세상의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없도록 주님이 막아주시는 곳, 사람을 살리는 곳,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는 창이 바로 높이 1층이 아니고 2층이 아니고 저 위에 3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방주 밖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저 위에 창을 하나 내놨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만 쳐다봐라. 위만 쳐다보아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람같이 임하고 그 창문 하나를 통해서 공기가 흐름이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바람같이 생수같이 빛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도록. 그 다음에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친다면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방주에 문이 하나 딱 나왔으면 그 방주의 그 문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았고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홍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행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하나는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창세기 6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풍성한 축복을 받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타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니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적이고 배타적이냐? 아니 구원이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기독교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의 문은 하나요. 그 방주의 문은 들어가면 살고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구약시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녹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어라.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악하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무두셀라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리냐면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많은 세상에 기다리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에 오직은 뚝딱해서 아파트 건설 공사로 치는 이렇게. 그러면 왜 120년을 만들까요? 여러분, 이거는 120년 동안에 노아는 외쳤을 거예요. 자, 앞으로 심판이 온다.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를 물마듯이 마시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깨달아라. 그리고 방주가 되었을 때 외쳤을지 몰라요.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와라. 노아가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까딱을 안 합니다. 이 맑은 날씨에. 그리고 지금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놓고 그걸 꼭대기에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들으라고 세상인들. 노아가 미친 거 아닌가? 세상은 그렇게 봤지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보면 노아가 경고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은 없지만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얘기를 해요. 의를 전파한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외쳤을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 죽으니까, 사망이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 죽으니까 사망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 자식도 있네. 이거는 내 어떤 일보다 가장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전하지 않고 그거 않고 이렇게 안 한다면은 어때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이 별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리고 내 은행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와도 나가도 몰라.
돈이 얼마나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돈 아깝잖아요. 자기 돈 체크해보잖아요. 자기가 이 돈은 은행의 통장에, 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있고 없고 이거를 어떤 사람 매일, 어떤 사람 계속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점검하면서 정말 중요한 구원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마무리하면,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정말 나는 기쁘게 감사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주일날 묻고 싶은데 주일날은 못 물어요. 겨우 해가지고 교회 나오십사, 안 나온 사람 겨우 나왔다 들어갔다 교회 나오면은 내가 목사한테 드디어 한 일 다 한 것 같고 이렇게 교회 나온 거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이런 분도 계시고 아직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우리 6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명령하고 어때요? 심판에서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홍수 심판 자체가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왜? 사람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고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21장의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요, 어떠냐? 여기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고 다 멸했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구원과 더불어 방주를 준비하고 새로운 세상,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새 창조 시리즈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나가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자, 이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구원을 계획하면서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식물 모든 것을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로 다 들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은 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방주 안에 다 들여보내려 하는데 정결한 짐승도 들여보내고 부정한 짐승도 들여보내요. 방주에다가.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건가? 어떻게 알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건가? 이거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깨달음이 참 소중하죠. 자,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다 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면서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제 노아와 짐승들은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보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 그러면 노아 시대에 이렇게 노아가
홍수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배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게 죄짓기 전에 창세기 1장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노아와 함께 시작을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냐? 오늘요,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직분이 있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은혜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고 나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패하는 세상, 이 시대가 이렇고 세상 탓하고 시대 탓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에 창문 있고 바라보듯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듯이 성령님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정말 감사하고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교회 제가 맡은데 평일날 와서 청소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막 돌봐요. 왜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마당에 와서 교회 마당을 쓸고 이게 뭔가 손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기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감사하며 한다고. 제가 그분을 보고 교회에 대한 마음, 오늘 우리 방주에 대한 마음, 그거를 결국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 일 하나를 맡았을 때 직분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가슴 절절하게 감사하면서 이것이 기회인데 이 기회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내 몸이 두 발로 다닐 때까지 그때가 기회지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 지금 한 두세 분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휠체어를 타고 가도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할까? 아닙니다. 오세요. 그 오시는 거 주님이 보고 계시고 얼마나 이분은 지금 절절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한데 자기 몸이 휠체어를 타고 그래도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의식하지 말고 더 이상의 주님 바라보고 오십시오. 근데 그 마음은 절절한데 자기 마음이 이제 나중에 휠체어를 못하고 들어놓으면 어떡할까? 그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나요? 이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건강 내 거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도 아픈 사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벗어난 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벗어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시대 방주를 줘가지고 구원을 계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새벽에 이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우친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행동한다 한들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약한 사람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사랑, 은혜, 긍휼과 자비로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감사로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과 시대, 죄와 시험과 유혹을 당당하게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소중함, 방주의 소중함을 알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